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상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명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광야에서 39년 또한 11월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로서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을 때에는 없었거나 아니면 어린 아기였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치며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에 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줄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한 주님의 말씀 또 신약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었던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도 그 사건이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었던 큰 사건인 것이고요. 그 사건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발락이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더 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발람과 발락의 계략이 무효가 되고 쓸모없게 되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신을 함께 섬긴 사건이 바알 부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사건이 바알 부올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우상의 신들이 점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는 우상도 있고요.
이런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당부하듯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또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살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기회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렇게 보면 광야 40년은 신앙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광야 여정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또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지혜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지식으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기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더 말하기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감탄하곤 될 거라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아직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여러 세상 열방 앞에서 큰 나라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며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감탄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의 수사법적인 질문이고 또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셨지 않았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한 신들이 있더냐? 모세의 이야기죠.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시고 이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신은 어느 종교에도 없지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론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당시의 법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염려하고 배려하는 사랑과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공의로운 나라다라고 칭찬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 또한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이 세대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또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평안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